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큰 소리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고함치며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유하신 분이고 평소에 큰 소리 안 내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작심을 하고 고함을 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공독했는데 이 12장은 요한복음의 전반부 표징의 장면들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합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2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복음 선포의 끝부분의 이야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치고 증언해 오신 모든 것을 총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강생 사건을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그 강생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소리 높여 고함을 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고함을 치셨을까? 유다인들이 좀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다고 당신이 심판하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빛으로 세상에 당신이 오셨으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남을 수밖에 없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이신 분과 결별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바로 12장 오늘 44절서부터 우리가 봉독했는데 그 전에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사가는 유다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일까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덩어리처럼 굳게 만드시고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못 알아듣도록 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를 탈출한 직후부터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보여왔으나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과 행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보이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느낌을 요한복음사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는 평소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 두바이라는 곳에 호우가 쏟아져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공항이 물에 잠기니까 비행기가 물살을 이렇게 막 물속을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겨울에 내린 폭설 눈들이 녹아가지고 홍수가 나서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집들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고립된 사람들이 지붕 위에나 아파트 높은 데서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전부 기후 위기에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쏟아낸 이산화탄소 때문에 대기권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극지방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비구름이 갈수록 두터워지기 때문에 금년처럼 오늘은 이렇게 화창하게 겠지만 제주에 너무 비가 자주 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세계 석학들은 세상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갑자기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밀림 깊숙한 곳의 식물들, 동물들 안에 조용히 지내던 바이러스들이 인간들이 지구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연을 뒤집어 엎고 파내고 하는 통에 그 밀림 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상까지 떠밀려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한창일 때 세계 곳곳에 공장들이 문을 닫고 공장을 폐쇄하고 비행기를 멈추고 여행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얼마 동안은 하늘이 굉장히 아주 파랗게 맑았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가라앉으니까 사람들은 다시 공장을 정신없이 돌리기 시작했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고 또 너도 나도 못 가던 바깥 여행, 해외여행 다 몰려나가니까 공항이 북새통이 되고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 돼서 하늘이 다시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인류는 하늘이 보내는 표징을 좀처럼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중복 장애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상대를 묵사발을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쏠 때는 상대방의 그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골라서 응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2차 대전 말에 그 핵폭탄을 처음 개발한 과학자들과 미국 정부는 처음에 그 나치 독일이 원자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원자탄 개발에 실패하고 먼저 항복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원자탄 개발하던 사람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원자탄 만들어서 저 어디 그 사람 살지 않는 오지에 그걸 터뜨려서 시험을 해본 후에 과학자들은
이 신무기의 성능과 엄청난 파괴력에 경악하고 전율했습니다. 이런 무기를 실제로 그 사람 사는 지역에 터뜨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참상을 생각하면서 이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직 항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미군 병사들 하나라도 그 목숨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무기를 완성하고 또 사용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능력을 상실하고 항복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고도 미국은 원폭을 사용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탄을 던져서 도시 전체가 10만여 명의 목숨과 함께 순식간에 수검댕이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인 8월 9일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그것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것하고는 다른 원료,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원자탄이었습니다.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개발자들은 현지에서 촬영된 그 원폭 터진 후의 그 상황을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영상을 보고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자신들이 너무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비탄을 계속하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련과의 냉전이 심화되면서 소련보다 확실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수소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련은 소련대로 또 개발해서 원자탄 만들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기 시작해서 양산을 체제로 들어가고 엄청난 핵폭탄을 창고에 가득히 쌓았습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지구가 다 산산조각될 것 같으니까 한때는 그 위험을 서로가 감지하면서 감축하자고, 핵무기 감축하자고 합의하고 실제로 많이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는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이 미국과 러시아이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만든 핵폭탄이 17,000여 개, 그 17,000여 개 중에 그 하나하나가 지금의 그 핵폭탄 하나가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에 수백 배, 1000배 가까운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17,000개가 터지는 거는 지구의
생명체라고는 도저히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우리는 창고에 재놓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폭이 터졌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 후 원폭 터진 후에 몇 년을 두고서 원폭 터졌을 때는 히로시마에 10만 명, 나가사키에 7만 명이 죽었지만 그 한 5, 6년, 그 후에 5, 6년을 두고서 3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비극을 보고도 끊임없이 폭탄을 만들어내는 이 고집불통의 망나니 짓을 계속하고 있는 인간들을 정말 어쩌면 좋을까. 하느님께서 정말로 난감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미련하고 고집불통의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지내면서 이런 망나니 짓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를 회심시켜 주시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